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경 인물 탐구 시간에는 저희가 다니엘을 만나봤었죠. 이번에 두 번째 순서로 저희가 이번에는 요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나 그 성경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어요. 요나는 일단 짧아요. 짧아서 좋고 그리고 진짜 재밌어요. 이게 성경 내에서 제일 좀 마일드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성경 66권 중에서 시트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파트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림들 이렇게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성경의 사건들을 표현해 주잖아요. 아직까지도 막 머릿속에 그림처럼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색동옷 입은 요셉, 그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가르는 거, 그리고 막 삼손 막 힘센 거, 그리고 다윗 돌 던지는 거, 그리고 뭐 다니엘이 막 사자굴에 있는 거,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간 거. 그게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나가 정말 좀 성경 내에서 제일 스펙터클하고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 재밌는 이유가 이분이 하는 행동이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봤을 때 너무 인간적이고 동감이 가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요나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그러니까 이 요나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하는 좀 의심이 들기는 해요. 이 요나 내용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짜 쳐 죽일 놈들이거든요. 근데 니느웨는 그 수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요나 선지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일본 선교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느 정도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일본에 대해서만 막 뭐만 얘기하면은 특히 요즘에는 이시국 씨가 항상 나오잖아요. 이시국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시국에 오사카까지 한국 전도자들이 우르르 가서 일본 전도 집회를 열잖아요. 이게 애국심이라든지 민족주의, 뭐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 옳고 그름 이런 걸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근데 아무튼 요나는 배를 타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요 육지로 가면 돼요. 배를 탄 거 자체가 일단 불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중해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다시스라고 하거든요.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리고 그 행동의 목적 자체가 너무 웃겨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피해지겠냐고요, 그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이게 무슨 그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폭풍을 일으키시고 거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각자의 신들한테 기도를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대체 어떤 신이 노한 거냐.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근데 요나가 걸려요. 아,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노한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신공양을 드려요.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폭풍이 멈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 클라스 하면서 여호와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한 놈 희생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배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살렸어요. 근데 이제 이 요나는 어떻게 됐느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 바닷물째로 이렇게 한 번에 먹을 걸 삼키는 종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래 종류라고 추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물고기한테 명령해서 요나를 삼키고 이제 한 걸로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바다에 사흘 동안 둥둥 떠다녔으면 솔직히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것 같고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존율이 그렇게 높겠냐 싶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무래도 뭐 어떻게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흘 밤낮 정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물고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요나 2장인데요. 이 기도는 진짜 시적이에요. 또 이 부분 보면은 아 요나가 선지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뭔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쯤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육지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명령을 해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고 한 번 더 명령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도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니느웨가 진짜 큰 성이에요. 정말 큰 성이에요. 그래서 묘사되기로는 사흘 동안 돌아야지 된다. 그 정도로 크다고 묘사가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려면은 사흘이 넘게 걸리겠죠. 도는 데만 사흘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말씀을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려면은 뭐 정말 한 달 잡고 가야죠. 근데 이거를 하루 만에 돌면서 대충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도 그러니까 너네들 듣지 말라는 거죠. 제발 이 말씀 듣지 마 이거죠. 업무 태만이죠 이거는. 아니 이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은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사흘 동안 죽었다가 막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막 빌면서 결국 살아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짓인지 근데 전하긴 전한 거예요. 아무튼 그 따르긴 따랐어요. 이상하게 따랐을 뿐이지. 근데 놀랍게도 요나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지역의 왕까지 나서서 오버를 해요. 엄청 오버를 해요. 사람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하면요. 짐승들까지 다 회개시켜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혀서 다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 선지서들 보면은 정말 깝깝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말씀을 안 듣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근데 아니 이게 대충 전했는데도 여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나가 츤데레가 따로 없지. 이거는 딱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발 듣지 말라고 하는데 들으니까. 요나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요나가 원하는 광경은 뭐냐? 그런 거겠죠. 애굽 같은 경우에는 모세 말을 그렇게 안 들어가지고 10번에 걸쳐가지고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요나는 그 꼴을 한번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제대로 심판하는 꼴을 한번 보자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버리니까 이게 요나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비껴요. 우리 하나님 참 진짜 자비로우시네요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그 앞에서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초막 쳐놓고 시위를 해요. 내가 저거 망하는 꼴 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하루는 지켜주세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한테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햇빛을 가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벌레가 그걸 또 다 갉아먹게 하세요. 게다가 바람 방향까지 바꿔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다 들어오니까 이거는 요나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사람 약 올린다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진짜 성깔이 장난 아닌 게 대화 상대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화를 내는데 솔직히 너 그거 지금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세요. 너는 지금 박넝쿨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니느웨 안에는 12만 명이 있다. 게다가 가축들도 되게 많이 있다. 그 가축들 얘기하신 거 보면은 니느웨 거기 왕이 가축들도 회개시켰잖아요. 그것도 효과는 있긴 있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로 요나서가 끝나요. 그 뒤에 가타부터 얘기가 없어요. 그 뒤에 요나가 정신을 차렸네 뭐나 하는 그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이런 선지서가 없어요. 정말 이게 어렸을 때는 내용이 쉬워서 재밌었는데 커서 읽으면은 내용이 동감돼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요나서를 근데 요나 본인이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잘못했던 내용도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자기 디스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 요나라는 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요나서를 남긴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엄연히 이게 성경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없이 쓸 수는 없었을 거니까 이분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맞다. 그거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요나를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디 한번 기적 좀 보여보시지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나왔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표적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한테 개겼던 거랑 실제로 쓰임 받은 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뭐 단기 선교 사례를 보면은 단기 선교의 임팩트로는 요나가 사상 최강이에요. 이게 전무후무해요. 어디 가서 이게 뭐 게릴라성으로 전도 집회를 노방으로 대충 하루 했는데 도시 인구 12만 명에 개 돼지까지 다 회개하고 왕이 나서가지고 온 국민이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요나랑 비교해보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못 알아먹어서 택함받은 민족인데도 허구한 날 막 옷 찢고 막 울부짖고 막 옷 찢는 거 진짜 막 뭐 전통이죠. 막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이 결국엔 멸망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나는 선교 대충 해도 12만 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인간적인 것에 전혀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그 뒤에 있는 나훔서에 나와요. 결국에는 니느웨는 여호와를 떠나고 망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광경, 니느웨가 제대로 망하는 그 광경이 한 130년 정도 후에 나훔서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 요나서를 배울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근데 이게 커서 읽어보니까 요나는 선지자 요나는요. 요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니느웨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이걸 기록하는 와중에서도 니느웨에 대해서는 되게 감정이 섞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말씀이니까 기록하는 거지 니느웨 이놈들은 죽는 걸 봐야겠다 이러면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억지 사랑을 한다고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복음을 알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고 이제 강단 말씀 좀 누리면서 말씀의 흐름을 좀 봐가니까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좀 포인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좀 포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237 선교, 그리고 제가 깨야 될 틀, 그렇게 3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재미있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요나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의 의도랑은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에서는 선지자가 그래도 하나님 말을 듣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지자랑 하나님이랑 갈등 구조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이게 참 영화처럼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다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리고 요나가 이걸 뭐 어떤 감정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명시를 해요. 매 장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명시를 해요. 1장부터 4장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 명시가 돼요. 심지어 물고기가 요나를 뱉는 거, 뭐 벌레가 박넝쿨을 먹는 거, 이런 그 사람이 아닌 그 동물들이 하는 행동까지 다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같이 정말 성깔 있고 개기는 선지자를 택해서 쓰는 것도, 그리고 정말 말이 안 되게 대충 선교해도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모세가 애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10번이나 말을 안 들어먹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써있잖아요. 인간 수준에서 이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끔 되는 게 요나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뭐냐? 그러니까 237 선교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결국에는 130년 뒤에는 망했죠. 근데 그 니느웨를 선교지로 설정하고 하필 그 니느웨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대표자인 요나를 선교사로 지명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때 요나로 인해서 복음을 안 들었으면은 이 130년 뒤에 니느웨는 결국 망할 땅인데,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상황이기도 해요. 이게 요나가 놓쳤던 이 부분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기껏 설명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바로 이때냐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그렇게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이 로마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를 얼른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바리새인들도 똑같죠. 바리새인들도 이거를 계속 놓치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만 선교 대상을 한정해 버리죠.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선교를 할 때도, 그러니까 요나가 못 깼던 이 틀들은 사도들도 깨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237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요나처럼 선택적인 선교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끔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면 불평 없이 나가야겠다라는 부분을 고백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 들었을 때 결론이 하나님이 옳은 것보다 우선적으로 사랑을 택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옳고 그른 것을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라도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백성인데 이 언약의 백성들을 제일 심각하게 괴롭힌 것이 아수르이고 게다가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할 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 고통 당한 것처럼 얘네도 죗값을 받긴 받아야지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공평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언약의 역정을 겪기 위해서 택함받은 민족이고 아직 아수르는 그냥 애기들인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한 거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좌우도 못 가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좌우도 가릴 수 없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인간적으로 공평한 상황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건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짜릿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카타르시스가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나를 봤을 때는 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진 삶의 기준은 요나랑 다른가 싶은 거죠. 사람의 정의를 우리가 따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지나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절대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근데 용서받았다. 그렇게 확신이 생기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237 여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눈이 열리게끔 되는 것 같아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기도 수천 말씀에서도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거를 인정하면 좋지 않을까요?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실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옳다 그르다, 요나가 어떻더라 이런 거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요나를 쓰시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니까 참 그게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인물 탐구 시간에는 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는 그 부분을 포럼하고 싶네요. 오늘의 성경 인물 탐구 시간 어땠나요? 앞으로 또
성경에는 너무 많은 인물이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과 이 인물들을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하고 누리는 시간을 같이 누렸으면 싶습니다.